최근에 존 윅이라는 영화가 4편으로 그 영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편이라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잔혹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영화라서 아마 보시지 않은 분 계시겠지만 저는 또 즐겨 4편까지 다 봤습니다. 마지막 4편은 저희 아내와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제가 키누 리브스를 참 좋아합니다. 연기파 배우고요. 인상도 참 좋고 해서 좋아하고요. 그 영화 내용 자체도 뭐 시원하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영화의 풍토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이제 범죄도시가 그런 류의 영화고, 스토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오로지 폭력이 난무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존 윅을 보면은 오늘날 자화상이 너무 잘 드러난다는 게 저는 느껴진 인사이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우리라는 이 주제가 이 존 윅이라는 영화를 통하여 낱낱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존 윅이라는 영화가 1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존 윅이라는 인물이 이제 조직 사이에서 그건 마피아의 하나의 킬러입니다. 근데 이 킬러가 이제 은퇴를 선언해요. 근데 은퇴를 선언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고 그 여인과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나오진 않는데 무진장 고생하고 모든 그 어려움을 다 인내해내고 이제 조직을 탈퇴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아내가 병이 걸려서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제 시작돼요. 아내가 죽으면서 하나를 남겨주는데 그게 이제 강아지를 남겨줍니다. 이제 개죠. 그 얘기가 이제 존 윅의 스토리에 모두 관통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 개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존 윅이 이제 좋은 차를 하나 이렇게 몰고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유소에 가서 차에 주유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이제 깡패 3명이 존 윅의 차를 보고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오고 그 차를 강탈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존 윅인 걸 모르는 거죠. 이 킬러인 걸 모르고 다가와서 막 시비 걸다가 존 윅이 무시하고 가니까 이제 추적해가지고 집에 가게 됩니다. 차만 강탈해 가면 되는데 이 존 윅에게 가서 자기에게 망신 줬다고 구타를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걔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차를 강탈해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존 윅이 폭발하죠. 자기에게 남아 이제 마지막 가족을 없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등장해요. 존 윅에게 우리는 강아지입니다. 자동차예요. 그것을 누군가가 강탈해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잔혹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3명의 이 조폭이 마피아의 수장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하게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직과 개인의 싸움이 되어져 버렸고, 이 존 윅은 그 3명을 죽이기 위해서 조직 전체를 말살시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영화는 카타르시스를 주죠. 정말 잔혹하게 죽입니다. 뭐 연필심으로 막 사람을 찔러 죽이고 총으로 막 시원합니다. 막 2방으로 한 방에 끝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강분한 거죠. 그만큼 너무 영화가 잔인하지만 정말 속 시원하게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조직의 보스까지 결국 다 죽이고 존 윅은 이제 그 모든 복수를 완결하면서 1편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편은 그 조직 때문에 또 다른 조직이 엮여가면서 또 이제 시작되는데 2편에 또 강아지 새로 입양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걔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저는 보여주고 싶은 게 강아지로 우리라고 엮이니까 강아지가 죽으니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삶을 비춰주는 어찌 보면 풍자 같은 영화라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인식되면 개라도 품어줍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면 아무리 귀한 인간이라도 죽여도 상관없는, 망해도 상관없는, 다 빼앗아서 짓밟아도 상관없는 끝없는 자기 이기주의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라는 사실이죠. 비단 이게 오늘날의 우리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죄로 무너진 순간부터 이 우리라는 가치는 사실 우리를 정말 가슴 뛰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면서도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잔혹하며 가장 이기적인 단어로 변질되어 있는 표현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요, 쓰면 참 좋은 단어지만 가장 극렬하게 구분 짓는 단어, 이것이 가장 폭력적인 단어,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에게 이 우리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하게 포괄적으로 유교 사계를 지나오면서 하나의 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도 저희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아내라고 생판 모르는 남에게도 안내합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그런 순간 그 사람과 나는 우리로 묶여버리는 신비로운 이 마법의 단어를 우리는 너무 무분별하게 써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주는 임팩트는 우리 자신에게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알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란 단어를 폭력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는 순간 남의 교회와 대적합니다. 우리 교단 남의 교회와 싸웁니다. 우리 종교 하는 순간 가장 폭력적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는 가장 좋은 단어면서도 가장 폭력적인 단어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수없이 집어넣으셨을 뿐 아니라 첫 구절부터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우리라고 부르게 하심을 통하여 이 우리라는 상징적 요소를 던져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발치하여 우리에게 던졌을까?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기도문을 나의 아버지라고 했으면 혼란과 어려움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는 은밀성을 요구하고요. 개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담으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벽을 쌓으셨고 그 우리 때문에 이때의 종교적 어려움과 종교적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는데도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 우리라는 단어를 그냥 공존재성 그리고 마치 하나를 묶기 위한 단어로만 이해한다면 또다시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집중성과 이해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라는 호칭을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이게 하셨고 특별히 기도문 전체에 우리라는 단어를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그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차적으로 이 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이해가 돼야 될 것인데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을 주셨고 우리라는 어구를 기도문에 계속 넣었을까? 여기에는 단순히 공동체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조금 신학적인 얘기가 나오고 오늘 깊이 못 들어갑니다. 처음에 너무 깊이 다뤘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이랬다가 다음부터 교회를 오시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년 이제 봄에 되면 제가 교리 강좌를 좀 열 겁니다. 그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게 될 건데 사실 우리라고 부르게 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서두로 던진 표현이 되고요. 그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독특한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에 대한 관점은 이 삼위일체라는 관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복수의 신을 소유하고 있는 종교도 아니면 단일 신을 소유하는 종교도 삼위일체 신학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 안에만 있는 신관, 이게 삼위일체 신관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삼위일체라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했을 때 돌출될 수밖에 없는 이 신학적 용어,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삼위일체가 뭡니까? 우리 말로 표현하면 삼위일체, 위가 세 개고 몸이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이 한자말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 자체는요 트리니타스란 단어에서 유출됩니다. 트리니타스. 이게 합성어거든요.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트리니티라고 부르죠. 많이 씁니다. 트리니티 많이 쓰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숫자의 조합입니다.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숫자의 조합이고 3과 하나의 조합입니다. 3, 하나. 이게 트리니타스의 전부입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트리니타스라는 것은 3, 하나입니다. 이 합성어도 유니타스와 트리타스의 합성어고 영어로 표현하면 유니티와 트리플의 합성입니다. 트리플 잘 아시죠? 3개. 유니티 뭡니까? 연합되다 하나다. 그래서 단독성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것을 합한 단어가 이 트리니타스, 트리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만 그냥 살펴보면 3개, 하나. 그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 엄률에 따라서 3 하나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영어는 좀 멋져요. 우리말이 아니라서 그런데 트리니티, 뭔가 있어 보이고 트리니타스 하면 뭐가 있어 보이는데 한국말로 아니면 한자어로 삼 하나면 이게 요상한 단어가 되니까 처음에 이제 한자말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특히 신학이 번역되어져 가는 속에서 삼위일체란 말을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위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맞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계신다는 말은 위격적 존재로서 세 분입니다. 이 말 해석 안 합니다. 다음에 봄에 열릴 교리 강좌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위격적 존재로서 세 분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면 이분이 한 분이다 하여 삼하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세 분임에서 한 분이다. 그런데 한 분임에서 세 분이다. 이 말을 쓰고 싶어서 사실상 삼위일체라는 말을 갖고 왔고, 여러분이 이제 한자어 쓰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 쓸 때 체라는 말은 음률에 따른 붙인 단어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체는 사실 없어요. 그분은 몸이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체라는 단어 집어넣는 바람에 삼두일체 이런 게 형성이 되어서 이단들 가운데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혹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하면서 물로 설명하는 목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증기다. 그런데 얼음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또 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좀 다 다른 존재지만 실제로 한 분이다. 물이라는 근본이 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단입니다. 이 양태론에 대한 설명이고 그건 순수한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신학만이 가진 신비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미스테리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하나고 하나가 세계입니다. 말은 가능하죠. 이래 말을 할 수 있지만 존재성으로 들어가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세계가 단독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세계가 존재하는 단독성이 하나로 묶여질 수는 없어요. 윤성이와 제가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윤성이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라든지 아니면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성으로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모든 게 동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제 예수님은 아들이라 부름으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쓰지만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존재력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동등하세요. 세 분 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떤 분이 먼저 나신 적도 없고 어떤 분이 뒤늦게 존재한 적도 없고 세 분은 동시에 함께 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서 같으세요. 생각도 같으시고 행동도 똑같으시고 모든 부분에서 그의 전능성과 모든 위격적 모든 은혜는 동일하세요. 세상에는 이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일랑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유전 형질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쌍둥이가 둘이가 앉아있으며 일란성 쌍둥이가 앉아있으며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아니거든요. 존재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가 들어가거든요. 삼위. 존재가 세 분이 달라요.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요. 다 다른 분이에요. 완벽한 인격체들이에요. 그래서 위라는 표현을 헬라적 표현으로 퍼스널이라고 표현합니다. 격이 다 다른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들이세요. 인격이란 표현보다 신격체들이세요. 그런데 정말 신비로운 것은 이분들이 우리는 격이 다르면 존재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지는 선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똑같으세요. 동등하세요. 행하심에도 동등하시고 순간의 임하심도 동등하시고 존재성에도 다 똑같으세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삼위일체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시작부터 완벽한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는요 말 그대로 부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온교회로 엮여진 공동체지만 제 생각이 다르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우리는요 사실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은 세 분이 완전히 다른데도 일체를 경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생각하시면 세 분이 공유하십니다. 그러나 일하시면 서로 다 다릅니다. 이게 그분이에요. 얼마나 이상적인 공동체입니까? 유기적인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각자 다 다른 분인데
공동된 주제와 공동된 목표 안에서 동등함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계획됩니다. 신비로우면서도 아름다우시면서도 완벽함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공유되고 그 세 분으로 완벽함을 이루는 환상적인 공동체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우리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란 단어가 발치되기 시작됩니다. 이는 창조로부터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들 질문하고 싶은데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세계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건 우리 중요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더 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완벽합니다. 자, 우리 공동체가 만약 너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뭔지 압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유입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게 참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끼리 좋아져 버리면 외부에 무언가가 들어오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를 깨어 부수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모범이 되시는 사랑과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서로의 겸손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데 또다시 무언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당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왜 만드셨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시작됩니다. 실제로 다른 신학적인,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리스 신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종파도 인간의 존재성은 신적 존재의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대부분의 종교가 다 말합니다. 단순하게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수많은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기도가 필요해서, 그들의 종교적 헌신이 필요해서, 그리고 그들의 노력으로 통하여 그리스의 신화들은 다 부족하거든요. 참 웃긴 게 유일신 사상을 가진 종교들 가운데도 신은 언제나 부족함이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언제나 신을 하나는 결핍된 종교로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독특한 겁니다. 우리의 필요성 자체를 아예 부정하거든요. 그분은 처음부터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화들은 다 인간의 기도나 종교적 행위로 동력원을 삼는데 성경은 너무 달라요. 세상 어떤 종교와도 구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종교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 인간적 발상에서 나올 수 없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거든요. 우리 신학에서는 왜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한 줄 압니까?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기쁘심 때문에, 좋음 때문에, 만족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고백이 돼요. 바울이 이 신학을 알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시적 표현을 던져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우리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예정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기 택함을 조금 더 창조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를 만들었다고 봐도 됩니다. 자, 만든 이유가 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등장하죠. 지금 에베소서 안에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게 주기도문 우리와 동등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기 원해서 그 뜻이 무엇이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자, 주님의 창조의 원동력은 기쁘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이유는, 우리를 만든 이유는 기뻐하심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게 그분의 원동력이었고 그분의 창조의 이유였고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목적이란 표현 자체를 좀 조심스럽게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 때는 실제로는 목적이 없습니다. 뭔가를 의도하고 뭔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너무 기쁘셔서 만든 거예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셨다. 토부란 단어를 계속 쓰죠. 1장 4절에, 창세기 1장 4절에 처음으로 빛을 만들고 쓰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의 원동력이에요. 토부란 단어는요, 즐거움, 섬, 번영, 복지, 좋다는 단어는 다 갖다 붙이면 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드시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에 겨워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담고 있거든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이거 못 갖고 있는데 인간만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간들도요, 이 기쁨에 따른 창조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작품이죠, 작품. 여러분, 위대한 작품들은요, 실제로 동력원이 돈이 아닙니다. 동력원이 사람들의 기대도 아니에요. 오직 자신 안의 기쁨 때문에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위대한 작가들이 어떻게 탄생됩니까? 피카소가 어떻게 나왔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만드는 겁니다. 너무 안에 창조는 아니지만 안에 그 지식과 그 기쁨과 그리고 알아감이 너무 들끓으니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표현하고 싶어서 만들어내고 그려내고, 그러나 당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작가들도 있었지만 인정 못 받는 작가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피카소 인정받았습니까? 사후에 인정받았잖아요. 그분의 그 예술 행위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을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려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하든 상관없이 주체할 수 있는 기쁨 속에서 그림을 그려내고 그것으로 자기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나타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나니 박수를 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 기쁨이 주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삼위로 모든 것이 완벽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데도 넘치는 그 기쁨 속에, 넘치는 사랑 속에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그 기쁨을 쏟아내으면서 만든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를 만들면서 다 하나님 세 분이서 서로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거예요. 너무 좋다, 토부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그게 이 피조 세계입니다. 이 지구고 이 우주예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 감격이 주체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이요,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단어 하나하나 자세히 보세요. 이 주기도문과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안 띄워놨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계속 우리가 등장합니다. 이 우리가 주기도문의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능을 주자.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거든요.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립니다. 그런데도 그 기쁨에 겨워 인간을 창조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가 창조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모든 동력원과 목적원이 기쁨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창조의 순서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오프닝을 할 때 그런 얘기 잠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목적성에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분을 뭔가 도구로 쓰고 싶어서 여러분을 만들었다면 첫날 만들어야 합니다. 첫날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세계를 움직이게 만들고 손으로 짓게 만들고 아니면 하나님의 동력원으로 하나님의 필요성에 따라 돕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 그리 안 하셨거든요. 다 만들어서 주시면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좋음으로 완벽하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을 만들고 나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왜요? 기쁘니까, 좋으니까,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칼빈 선생님께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일본의 이 부분에 인간을 다루시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서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한번 좀 인용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좀 인용하게 되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칼빈이 창조의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심으로 복리적 과정에서 우리를 주셨는지를 이런 시적으로 표현해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PPT 뜰 건데 여러분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담을 황량하고 공허한 땅에 두셨다며 만약 빛이 있기 전에 아담을 지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아담의 복리를 위하여 충분하게 채우셨다고 여길 수 없을 것이다. 실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와 별들의 운행을 주장하셨으며 생물로 땅과 물과 공중을 채우셨고 음식에 족하도록 과일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셨다. 이렇듯 하나님은 가족이 쓸 것을 미리 바라보고 부지런히 돌보는 아버지의 책임을 맡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놀라운 자비를 드러내셨다. 이게 창조라는 거죠. 우리를 이끄기 위하여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을 미리 만드시고 그 자식에게 주듯이 하셨던 것이 6일간의 창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 우리를 누리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완벽함을 소유하였고 만물을 주님의 손안에 다스림을 허락받아 주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그리고 다스리며 그 기쁨의 충만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담이었다는 겁니다. 실로 아름다웠고 실로 완벽했으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가 생겼을 때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다. 내와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며 그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더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은 아담이 스스로 이 하나님과의 우리됨을 깨어 부수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의 관계로 격화시키려고 했던 아담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치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계시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성을 부각시켜서 우리라는 존재성을 깨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 우리는 없어졌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인류에는 더 이상 우리란 단어만 남아있지 우리는 없어요. 아담이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성을 발굴해내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끊어내므로 내 존재성을 더 돋보이는 사이에 실제로는 나와 너를 우리라고 묶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성으로 완벽함이 비추어질 때 인간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조명과 계시가 있어야 너와 내가 동등함을 알고 우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끊어지니까 나와 너는요 우리가 안 돼요. 격이 나눠지고 내가 더 나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버리니 제일 먼저 한 게 나의 사이요 나의 피라고 했던 그 여인을 이름을 지어줌으로 격을 낮춰버립니다. 너는 내 밑이야. 그리고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밑에서 일하면 돼. 그게 우리야. 너는 내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게 너의 존재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버리죠. 여기서 끝난 줄 압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요. 모든 우리를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단순히 인간 사이에 우리만 파괴됐으면 다행이죠. 피조물 사이에서의 우리도 다 파괴됐습니다. 모든 것을 야곱당신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되지 모두 다 그 우리는 적을 위한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피조 세계도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자는 사자끼리 뭉쳐서 자기의 먹을 양식을 위하여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게 됩니다. 약한 피조물들은 자기끼리 뭉쳐서 어떻게 하든 살아남기 위해서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식물도 동물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깨어진 우리 속에서 나라는 존재성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기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담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피조세계의 눈물을 시적 언어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묘사해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이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왜? 피조세계는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오직 인간만이 회복이 되어야 피조가 다시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모든 세상이 다시 회개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죄악이 모든 것을 파괴했고 더 이상 우리라는 단어는 형식만 남아있고 도구와 이기심과 그리고 정욕의 발휘점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인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란 단어는 저는 정확히 인지합니다. 가장 파괴적인 단어입니다. 가장 혐오적인 단어고 가장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라는 장벽을 인류가 자꾸 부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녀의 차별을 부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혐오 범죄가 늘어납니다. 더욱더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남녀 평등의 문제가 두각되고 났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고 싶어서 인간들이 노력했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20대는 20대끼리, 그리고 여성은 여성들끼리, 또 그 젊은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더 혐오하고 싸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왜? 결국 인간이 주장하는 우리는 죄의 연장성이고 혐오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집단 이기적인 모습들, 이것도 결국 우리를 어떻게 짓느냐의 문제로 지금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계시긴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집단적으로 우리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더더욱 우리를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해결하려면 서로 사랑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이권이 들려있고 내 자식이 엮여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인격이 문제가 되어 있으니 해결 방법이 자꾸 없으니까 법으로 재단을 내려고 부탁합니다. 재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덮어놓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죠. 결국 인간이 우리라는 이름 가지고 얼마나 파괴적인 행동을 했는지 지금 지구의 환경이 다 파괴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지금 며칠 전에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몇 달 전이군요.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기후 환경 보존을 위하여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하여 폐기하겠다. 지금 우리 못 살겠다. 지금 영국 경기가 엉망진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화석연료 다시 쓰겠다. 원자로 다시 개발하겠다. 우리 이제 너희 유럽에서 말하는 그거 못 따라가겠다. 왜? 우리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중국이 말하는 거 똑같고 러시아가 말하는 거 똑같고 대한민국이 말하는 거 똑같아요. 화석연료 태우고 나무 다 잘라내고 그리고 지구를 이상한 태양으로 태워내는 이유가 뭐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질문해 봅시다. 언제부터 중국이란 나라가 중국이 된 겁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언제부터 영국이 된 겁니까?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어느 하나 자기의 선택권 없이 태어나니 완전히 피투성 아닙니까? 태어나니 우리가 선택되어져 있었고 그거는 계획되고 주관되는 그 모든 교육 속에서 폭력적으로 우리라는 형태를 갖춘 겁니다.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영국 안에서도 나라가 4개가 분할되어서 서로 지지고 붙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를 학살하고 종교심으로 서로를 깎아내립니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저 북한 바라보면서 우리라고 부르며 집단공산주의라고 부르고 얼마나 정오합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언제 우리한테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70년 전만 해도 그들은 우리와 우리였어요. 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하면요, 경제적 손해,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이권의 문제, 결부되어서 너무 길어져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우리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를 때요, 얼마나 표독스럽고 지독스러운 종교적, 여러분, 바운드리에서 우리 하나님 부르는지 모릅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 아버지. 그러면 저 무슬람이나 저기 있는 불교 종파는 다 뭡니까? 원수고 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부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이 우리를 준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기도문에 담으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공동체 회복해서 교회 잘 되라는 얘기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그 실수를 만회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경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라 부르짖던 그 얘기를 다시 담으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되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우리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제가 우리 아버지 설교할 때 저번 주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잠시 꺼집어 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7장에 제자들과 이 민족과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문을 담습니다. 아버지요, 17장은 여러분이 꼭 집에 가셔서 자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공동체의 꿈이 여기 다 녹아있고 교회의 꿈이 여기 다 녹아있습니다. 17장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공유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서로 격이 다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또한 완벽한 격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 같아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공동체성을 누리길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라 불러주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삼위일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의 첫사랑으로 회복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엄청난 신학적 관점 안에서 던져준 우리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선택을 하셨다는 걸 잘 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 되게 하셨습니까? 말만 툭 던지면 우리가 되는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일반적인 언어적 구사로 불가능하고 정신적 통일로는 불가능함을 아셨습니다. 단 하나의 해결법,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선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방법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라는 기도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은 18장으로 넘어오셔서 17장에 이 기도가 끝나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죠. 그때 18장에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이 문구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PPT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주님이 죽으러 가신 거죠. 우리가 되기 위하여 유다가 하는 그 동산으로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군병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가 십자가에 메어 달아 죽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기도하셨었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외면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을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려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와 다리를 엮어주셨다는 거죠. 여기 우리의 중심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요. 십자가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얘기하며 그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됐다. 이 말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우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지고 더 이상 우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문에 다시 우리를 담으셨습니다. 우리를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죠. 여러분, 그러함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관계 회복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문에 나오듯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된 겁니다. 용서받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저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계속 주어줘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야. 또다시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게 인간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몸같이 사랑함을 증명해 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은혜 속에 들어가 할 수밖에 없는 데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은혜가 일어납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외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피조 세계가 회복됩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황경홈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복음이 진짜 살아면 황경홈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동물과 식물을 바라보면서 애틋함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요즘 좀 희미해진 것 같아요. 요즘 복음이 어두워졌는데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요. 버스 타고 가다가 울면서 그 은행나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 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낯뜨거운데 그때는 진짜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 모습이 진짜죠. 회복되면요.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보여집니다. 아, 저것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리고 나는 걸작인데. 아,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걸 만드는데 내가 내 손으로 파괴합니다. 회복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재가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장 20절의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라고 진짜 부를 수 있다는 것. 사랑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를 회복하고 싶으면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라고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우리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는 가감없이 우리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 될 것이고 복음을 깊이 느끼는 것이 세상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때문이란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요.